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97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암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룩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씨로 살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거룩한 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어서 말씀을 계속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주어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우선순위가 뭘까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걸 한번 질문을 마음속에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냄받는 자리에서 성도의 삶은 가장 먼저 진정한 예배의 회복, 올바른 예배의 삶,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죠. 이걸 분명히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고 부름받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보냄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아내가 집사람이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 제가 뉴욕에서 고추모 몇 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심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귀가 문제가 생기면서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뒤뜰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캐나다에서 돌아온 아내가 뒤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이 막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진짜 아예 뒤뜰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나가봤더니 고추 심은 게 한 뼘 정도 자랐어요. 한 뼘. 그리고 거기에 요만한 고추가 하나인가 두 개 달려 있어요. 네. 그런데 교회밭에 고추나무 어떻습니까? 이거는 나무예요, 진짜 솔직히. 얼마나 키가 큰지 모릅니다. 거기에 주렁주렁 매달린 탐스러운 고추, 너무 많이 달려서 쓰러지는 그 고추나무도 있을 정도로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이 하늘과 땅 차이가 생기죠?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돌밭에 돌을 골라내고 잡다한 풀과 가시들을 뽑아내고 그 땅에 거름을 주고 다듬고 흙에 물을 채우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땅, 기름진 땅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거기다가 뭘 심든지 잘 자라고 열매 맺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수시로 와서 풀을 뽑아주고 어김없이 손질할 뿐 아니라 물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밭에 옥수수 저렇게 크게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하늘 모르는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위로 솟아가는 옥수수를 한번 보세요. 나무를. 이 수고의 땀방울, 그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시간, 물질, 투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눈만 뜨면 밭에 나가서 그 땅빛에도 이 밭을 다듬어요. 그리고 그거 걷어들이면 혼자 다 드시는 게 아니라 김치 담궈가지고 나눠주느라고 또 정신없어요. 이런 일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의 땀방울, 시간, 물질의 투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밭에서 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성을 보면 악함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번지듯이 이 악함이라는 바이러스가 매우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쉽게 죄악에 물들어요. 더러운 곳에 너무도 쉽게 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밭을 늘 들여다보면 가시와 엉겅퀴 쓸데없는 풀들로 수북히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 밭에도 이쁜 꽃들이 심어놨는데 그게 풀에 의해서 가려져가지고 안 보여요. 똑같은 겁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예쁜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야 될 내 영혼의 밭에, 마음의 밭에 악이 가득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할 때 그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았어요. 수많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 싫대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싫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하냐면 악을 택합니다. 더럽고 추한 잡초들과 가시들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사라지고 악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히브리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수고의 땀방울이 필요해요. 내 마음밭은, 보이지 않는 내 생각은 이게 수고의 땀방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낳아놓기만 하면 제대로 잘 큽니까? 아니요. 엄청난 손이 가요. 은율이같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아픈 아이는요, 더 많이 손이 갑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수고가 우리 자녀들 속에 지금껏 투자됐던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렇게 해도 삐딱하게 나가고 부모가 싫다고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러한 세상인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 심성,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모습,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땀방울을 흘리고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훈련을 받고, 그래서 나의 영적인 밭을 가꾸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점검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 한마디도 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보이지 않는 영혼을 다듬고 또 다듬고 내 속에 자꾸 들어오는 더러움과 잡초와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그러한 시간들, 훈련이 내 안에 매일매일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주신 거룩한 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이런 수고의 땀방울이 필요해요. 아주 최소한, 아니 그냥 적게 보이지 않는 눈곱만큼만의 수고를 한다고 쳤을 때에 그게 뭐냐고 그런다면 적어도 주일날 이 시간 예배 시간은 이거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건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 시간에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적어도 눈을 뜨고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주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한마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심겨져 있어요. 이거 보이지 않지만 이거 잘 다듬어서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면, 그러면 그 안에 심겨진 그 씨는 결국은 우리들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점검하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 말씀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영적 밭이 좋은 땅이 되고 행복한 열매로 가득해서 풍성함이 넘쳐서, 그래서 그것을 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보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또 내 부모들이, 우리 교우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게 천국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에요. 교회가 천국이 되지 못하면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어디서 그 천국의 맛을 보겠어요? 가정이 맨날 찢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 지옥 같으면은 거기서 자라라는 그것을 보는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며 자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황폐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성읍들은 황폐해서 거민이 없고, 얼마나 그 땅이 황폐했으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너희가 사는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다, 그렇게 아예 그냥 하나님 못을 박아버리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쭉 읽어보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귀가 막혀서 아예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거룩함이라는 씨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아예 보이지 않게 내가 너희들의 귀와 눈과 코까지 다 막아버리겠다, 입까지 막아버리겠다, 한 그렇게까지.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는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그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 마음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13절에 가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래요.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황폐해진 성읍과 가옥들이 그나마 남아있을지라도, 그런데 보니까 그것마저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재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뭐만 남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BC 586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요.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데 본절에서 하나님은 10분의 1은 밤나무, 상수리나무와 같이 뱀을 당하고
죽은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소수의 남은 자들이 다시 회복할 것을 하나님 여기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선민이 다시 재건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도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그 근동에 새로운 그러한 세력이 일어나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정권을 잡고 그 지역을 다 통합한 이후에 포로 귀환이라는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포로 이후 70년 만에 다시 느헤미야나 수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는 그 말씀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들의 회복.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 손길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고 황폐해진 그 땅에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되게 하신 그 놀라운 축복,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사야가 6장 13절에서 이 땅의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말씀은 어디 가서 완전히 이루어지냐면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돼요. 거기까지 내다보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가 뭐예요? 거룩한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원어에 가서 찾아보면 식물의 씨앗이에요. 모든 생명체의 씨를 담고 있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난 싹이 바로 이 거룩한 씨다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 이새에서 태어난 거룩한 씨가 바로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씨가 심겨져 있고, 그 씨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 거룩한 씨는 세상의 죄악과 철저히 구별된 존재이고, 그래서 그에게로 오는 자는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씨는 영적으로 황폐한 유대 땅에 싹이 돋아나게 할 것이고, 장차 큰 나무를 이루어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절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절망, 철저한 죽음, 그 속에서도 겨우 밑둥만 남아있어요. 이젠 다 사라지고 포기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땅에 구리토기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오늘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그 속에 구루터기같이 남아있는,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하여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자신의 영적인 밭을 향하여 땀을 흘리고 가꾸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내게 심겨진 거룩한 그 씨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는 포기해라, 죽었다, 무덤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래서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고 포기한 것 같으나 꿈과 희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거룩한 그 씨, 십자가 보혈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밭이, 내 영적인 밭의 상태가 어떤가를 다듬고 점검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놓으신 거룩한 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시고 그 고난 중에도 우리를 향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주님, 주께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그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숨을 거두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던 그 순간에도 놓지 않았던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면,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럼 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어떤 일이 내 삶을 통해 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거룩한 씨를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 교회가 과연 어떤 일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답을 구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변화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거룩한 씨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심이라고도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악된 인간이 의로운 인간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탄에게 끌려가서 지옥 자식으로 죄에 뒹굴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신분의 변화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짜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진짜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향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인생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자신의 단단한 껍질을 깨트려야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계란이 딱딱합니다. 껍질이. 그런데 그 딱딱한 껍질을 고집한다면 생명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껍질, 단단한 껍질을 깨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껍질을 고수한다면 결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가 심겨졌어도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나의 고집과 아집과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악한 습성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거듭남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거듭났다 그랬어요. 거듭났다는 건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자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옛것과 새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옛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가 불가능한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자신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심겨졌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씨가 내 속에서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씨의 단단함이 깨야 됩니다. 단단한 껍질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 내 속사람, 나의 단단함,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나의 단단함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심겨졌을 때에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다듬을 뿐 아니라 내 마음밭에 단단한 그 도사리고 있는 인간 내면에 있는 조상적도 물려오던 그러한 모든 내 모습, 이것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죄로 인한 나라는 존재, 나라는 자만감을 가지고 있는, 자존심 속에 뭉쳐있는 나, 욕망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나, 그것을 내 안에 감추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숨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존심과 내 욕망과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DNA의 습관과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깊은 자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갇혀버린 하나님의 모습, 내 깊은 내면에 감옥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이 내게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주셨던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형상은 그 감옥 안에 가둬버리고, 그리고는 그거를 내 마음 깊은 저 어느 구석에다 숨겨버리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을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또 열어놓고 보면 결국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그게 다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나는 어둠 속에 묻혀 내 깊은 자아 속에 사랑도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가둬버리고 용서도 가둬버리고 그렇게 살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 감옥의 문을 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내 안에 갇혀져 있는 그 어둠 속에 가둬놓은 그 감옥의 문을 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단단한 껍질을 부숴버릴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심겨진 거룩한 하나님의 씨가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존재하는 쓴뿌리를 뽑아버려라. 너의 속에 존재하는 그 쓴뿌리를 너희는 뽑아버려라. 과감하게. 그래야 내 마음의 밭은 좋은 밭이 되고 그 좋은 밭에 이미 심겨져 있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싹을 낼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가뜨리고 생명을 거북해 하는 어둠을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내 속에 나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나의 쓴뿌리는 뽑혀나갈지어다.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도 뽑혀버릴지어다. 내 속에 어둠으로 나의 진정한 생명을 거부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는 이 어둠만 떠나갈지어다. 나를 향해서 그렇게 명령하며 내 안에 죄악으로 인하여 잘려나간 타락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치료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보면 그릇토기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밑둥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둥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받을 때에 새싹이 돋아요. 저희 집 뒤뜰에 큰 나무를 하나 잘라버렸습니다. 그냥 놔뒀는데요. 그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거기 옆에서 가지가 나고 싹이 나서 지금 가만 놔뒀더니 굉장히 크게 자랐어요. 그런 거예요.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것이 더 큰 힘을 얻어서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육체를 지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도록 풍성한 나무, 풍성한 열매,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다듬고 또 다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뭐냐면 교회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가를 이 작은 교회 공동체에서 맛보는 거예요. 조금씩.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소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웅덩이를 깊이 파면 물이 고이죠. 그것처럼 고여있는 물은 부패하고 썩게 마련인 것처럼 교회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 안에 가둬버립니다. 자꾸 교회라는 웅덩이를 파고선 그 안에 가둬버립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것이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나누는 장소가 되고 그렇게 모여있던 성도들이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나눔을 가지고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그렇게 살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데 웅덩이를 파고서 거기에 자꾸 고여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패하고 썩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아니에요. 부패하고 썩으면 냄새 나고요, 벌레가 끼게 되고요, 악이 끼게 되고요, 더러움이 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훈련, 그 훈련받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고 또 제3국으로 나가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로 나가고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중해보다도 388m가 낮습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 그보다 더 낮아요. 물의 수심을 재보면 호수 북동 부분에는 바닥이 390m나 더 낮습니다. 땅속으로 깊이 더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이 사해바다의 물의 그 오염, 그 소금기 농도를 따져보니까는 25%. 일반 바다의 물보다도 5배가 더 짜요. 그래서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죽음의 바다예요. 바다만 먹었지 내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수영을 했다가 꼬꼬닥하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요, 거기는 얼마나 물이 차면 수영 못하는 사람도 붕 떠요. 붕붕 다 떠요. 아무리 수영 못하는 사람도 아무리 무거운 사람도 다 떠요. 거기 들어가면. 근데 중심 못 잡으면 그냥 폭 하고 머리가 안으로 그냥 박힙니다. 그러면 그 물 한번 먹어보세요. 바닷물 먹어도 짜고 매워서 어떡할지 모르겠는데 25%나 5배가 더 짭니다. 죽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생명 버리고 생명 바쳐서 세운 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훈련되고 보냄받고 보내고, 그래서 교회는 보내는 일과 머무르는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머물러 훈련받고 준비하고 보냄을 받아야 되고, 보냄을 받은 지역에서 또 머물러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또 보내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자꾸 분가하는, 나누어주는, 떼어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자꾸 바다만 먹고 고요있게 하고 채우고 내 배만 채우다 보니까 결국은 썩어서, 교회가 썩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이 썩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이면 34주년을 맞이합니다. 34번째 교회 생일입니다. 참 빠른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냥 아마도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의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 아직도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언지는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 교회를 세울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교회를 세웠고요. 이 교회를 지을 때에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땀방울을 흘렸는지를 우리는 들어서 기억해요.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피부로 느꼈겠죠. 그렇게 34년이 흘렀어요. 이 34년 동안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고요. 그 어느 교회도 감당하기 힘든 사역을 우리 교회는 지금껏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 34주년 창립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총동원 전도주일로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우리 운영위원들이 함께 의논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잠깐이나마 방문했던 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기억이 난다면 전화해서 초청을 하세요. 다음 주에는 아무나 누구나 다 초청하세요. 하물며 외롭게 사는 분이 있다면, 점심 한 끼 정말 따뜻한 거 먹고 싶은 분이 있다면 초청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시간뿐 아니라 그동안 보이지 않던 우리 사람들,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 초청해서 함께
우리가 다음 주일은 창립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총동원 그런 전도주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네. 모이면 주님의 이름으로, 흩어지면 주님의 사랑으로, 모이면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흩어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씨가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황폐해지고 어둠이 깔리고 죄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씨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 거룩한 씨로 심으시고 그 씨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모습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숨쉬며 살아간다라고 간증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